자, 마태복음 1편입니다. 1편. 자,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자, 보이시죠? 왕이신 예수님으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대인을 위해 시작.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분히 구약 성경과의 관련성을 말합니다. 기록의 시기를 보면 마가복음이 우선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마태복음을 먼저 읽는 것이 구약과의 연관성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심지어는 모세, 오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 성경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들이 깔려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자체가, 이제 믿음의 조상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언약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몇천 년 동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일반적인 기본적인 배경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놓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앞에 부분에 족보가 나와요. 사실 그 이방 사람들이 족보를 보면 뭘 알겠습니까? 이게 누군지. 하지만 족보가 딱 나오는 순간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사람 쭉 나오더니만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네라고 하는 이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제 이런 이제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이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 방금 읽은 것처럼 구약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마태복음은 시작.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체계적인 구조로 배열되었습니다. 5권의 모세오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 봅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완전히 초월한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율법과 다른 윤회의 법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마태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구절이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구조 자체가 굉장하게 명확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쭉 배열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에 어떤 캐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아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도 비유를 한꺼번에 왕창 몰아서 하셨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한꺼번에 쫙 몰려 있어요. 산상수훈도 쫙 몰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딱딱딱 몰아가지고 정리를 잘 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내용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공부를 하려면 성경책이 옆에 있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펼쳐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구절들을 좀 다 찾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책 다 있죠?
자, 1번에 보면 예수님의 준비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 자,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족보하면 남자들의 이름들이 쭉 배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인구로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별로 못 받는 시대가 이제 2000년 전 이 당시의 이제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족보에 유별나게 이 4명의 여자가 들어갑니다. 4명의 여자. 자,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3절, 5절, 6절. 자, 첫 번째 나오는 여자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말. 예, 다말입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누구예요? 유다의. 예,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아들들이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막내 아들 어리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로 속여가지고 시아버지랑 잠을 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해서 헤스론은 람은 낳고 해서 헤스론 베레스에서 헤스론으로 내려가고 하는 이 족보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두 번째 여자 찾아보세요. 라합. 라합입니다. 라합 어디에 등장하는 사람입니까?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 이제 전투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살려준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기생 라합. 이 사람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계보 안에 족보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번 찾아보세요. 또 그다음 누구 나가요? 예, 룻이 나와죠. 자,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아들들 남편 다 죽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룻이 끝까지 따라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이 또 있어요. 자, 누굽니까? 다윗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름이 여기 안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네, 우리아의 아내. 자,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 그래서 총 이제 보면 이제 여자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으로 보면 이제 신기한 내용이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마태는 족보를 통해 구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와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방 사람과 여인과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자녀가 되는 복음 족보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족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 특이한 내용이 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 이동 과정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태어나시자마자, 이동하신 이제 장소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쭉쭉 찾아서,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러고 나서, 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애굽. 피신하셨던 장소가 애굽입니다. 애굽.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헤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사실은 원래는 천사가 어디로 돌아오라고 말을 했느냐?
베들레헴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어디로 돌아갔어요? 나사렛. 예,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 또 그 아들들이 또 왕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나사렛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굉장히 거리가 먼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어느 지방이냐? 어느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내려오면 이 갈릴리와 사해 중간의 지역을 뭐라 그러죠?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가 또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멀리 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애굽, 나사렛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을 위해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유대로 돌아오셨지만 거기도 여의치 않아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고난 그 자체지요. 말 구유 가운데 태어나시고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애굽 먼 이방 나라에 이민까지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사렛으로 또 돌아간 거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베들레헴으로 그냥 돌아오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베들레헴 예수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자,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요.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자,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총체적으로 다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왕, 우리를 바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흔하게 읽어지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만큼만 제대로 잡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이제 시간들이나 에너지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이 모든 삶을 통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간구하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오산일 수 있어요. 잘못 착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누가 설득당하게 되느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고,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방향 자체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야지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 마지막 부분.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절 읽어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광야에 나가서 누구한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한테. 근데 누가 광야로 이끌어 갑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시험 받으러 이제 사단에게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로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험은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은 테스트라는 얘기잖아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시험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태껏 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깜빡 잊고 돌아보니까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문제를 경험하고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실수로 광야에 나가서 마귀를 잘못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 내가 큰일 났다, 이런 식의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게 문제를 보면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대답이 뭘까요?
사단의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사단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배고프지 않느냐? 40일 동안 굶었는데 떡을 만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성전 꼭대기를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쫙 받쳐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도 기록되었으되. 마지막에 높은 산 위로 딱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뭐 주겠다?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마다 뭘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충만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줄이셨고 심지어 사단에게 시험까지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인성을 지닌 참 인간임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그분이기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연약함을 겪었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 고난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인간이 어떤 삶을 살고 무엇으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손수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대요.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이 밖에 새가 창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밖에 새가 너무 춥게 바들바들 겨울철에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어미도 없고 도대체 집이 어딘데 왜 나뭇가지에서 저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을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새가요. 이 창가로 딱 와서 온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창가로. 그래가지고 얘를 좀 따뜻하게 방 안에다가 들여다놓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탁 창을 올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새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워. 이게 들여서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쉽다.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만약에 새라면 따뜻하게 좀 와서 여기 좀 쉴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죄 가운데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옥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는 인생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마치 내가 만약에 새라면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하늘에 계시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하신 이 모든 것들도 바로 그런 맥락 안에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자, 맨 첫 번째 나눠드렸던 첫 번째 페이지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자, 이제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사역의 대부분의 장소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대 지역이잖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준비입니다.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4장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대로 족보가 나오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과정, 옮겨 다니신 과정들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장은 이제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좀 배열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구조를 조금 알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해요. 스토리들이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장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들을 머리 안에다가 조금 넣고 있으면요, 대충 어디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때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단계입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2번을 보면 예수님의 선포. 자, 말과 행동으로 이제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자, 16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죠? 마태복음 4장 17절, 16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가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나와요. 이때부터. 자, 이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자,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험 받으시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하나 생겼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시험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막 하다가 세례 요한이 딱 잡히고 나서 사역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딱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두 가지 방법은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입니다. 사람들에 따라 말과 행동을 번갈아 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서부터 복음 전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을 유의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주로 말은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에. 그리고 행동은 무엇에 집중하셨느냐? 그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 주로 활용되었던 것이 기적과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게요.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사실 누가 먼저 했던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부르짖고 다녔던 얘기예요. 근데 꼭 동일한 말씀을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죄에 대하여 깨닫고 이젠 죄 짓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만이 뭘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거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해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 좀 자주 들어보셨죠?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것 보면 회개한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내려가면 1번입니다. 1번 자 보면 첫 번째 말씀 선포에서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미 팔복 세미나 우리 함께 다 해서 이제 다 이해하시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다 같이 시작. 주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은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주로 말씀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보이는 말씀, 표적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만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뉴스에서 가끔가다 보면 북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북한 뉴스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여튼간 어떻게 저렇게 둘러대기를 잘할 수 있을까? 참 천재적인 것 같아요. 참 낯짝도 없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가 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뉴스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뉴스를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근데요, 재밌게 북한 뉴스를 평생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뉴스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런 파렴치한 놈들을 봤나, 이런 식의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 듣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내가 뭘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가 과연 실제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뉴스 또한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걸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뭘 책을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야 할 그런 음성이 있다,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봐야 돼요? 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아무쪼록 말씀 듣는 거나 설교를 듣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때 당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강팍하다. 단단한 돌짝박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더불어서 뭘 하셨어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이게 이제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밑에 보면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나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다 무시하거나 폐하려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다. 여기 영어로 보면 fulfill이라고 나와 있어. fulfill.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의 성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체가 구약에 예언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바로 눈에 보이는 성취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그런 모습이다. 한 밑에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잠깐만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황금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거기 또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자, 위에 있는 5장 17절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요, 하나는 뭐 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어떤 말씀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로 쭉 나오는 말씀은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 12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행동, 방침들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시작.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주제는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약자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구약하고 신약하고를 꼭 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자체가 구약의 이제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양 사이드에서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제 같이 거론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첫 번째 말씀 선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 말하고 행동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선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말이 있고 행동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산상수훈 나와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이 뭔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산상수훈, 어디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산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언덕백이나 이런 데 이렇게 쭉 모아놓고서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해서 여기 이때 이제 설교 말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사람이 이제 쭉 나와요. 병을 고치신 사람이 이리 나와요. 그래서 산상수훈, 이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산상수훈 바로 밑에를 보면 이제 병 고침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한 페이지 넘어가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셨는지 8장과 9절에 쫙 몰아가지고 나와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좀 몰아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 누가 나왔는지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 누가 나왔습니까? 나병. 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뭔지 아시죠? 썩어서 죽는 병이에요. 썩어서 죽는 병. 그리고 특징이 무엇이냐?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이 병 자체가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장 6절. 자, 어떤 병이 나왔습니까? 중풍병. 예, 중풍병이 낫게 되었죠. 자, 8장 14절. 자, 열병이 나왔습니다. 그럼 누구의 열병입니까? 예,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을. 그러면 베드로가 결혼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베드로가 결혼을 한 거, 와이프가 있었는데 예수님 쫓아다니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한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열병을 낳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8장 16절. 귀신 들린. 예,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자, 9장 2절. 중풍병. 뭐가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자예요.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얘를 데리고 온 내용이죠. 아, 근데 사실 이 성경책을 쭉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8장 16절에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바다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이 또 나와요. 그리고 8장 28절에 보면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거기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조금 스킵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8절. 자, 누가 또 병을 고침을 받습니까? 18절. 한 관리의 딸이 이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9장 20절. 예, 몇 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었던 그런 여자가 이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장 27절. 맹인. 자, 맹인. 2명의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요. 자, 9장 32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네, 말 못하는 사람인데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장과 9절에 보면 이 병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한곳에 좀 몰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복음이 시작. 복음이 보여지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복음을 느끼게 됩니다.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하는 방법들이 이것입니다. 보는 것은 듣는 것보다 약합니다. 보는 것은 보이지만 듣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네요. 어려운 이제 구절인데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사실 사람은요, 이제 기적을 믿을 만한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한 1, 2년 지나가면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싶어요. 그냥 또 지나가요. 결국은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가장 우리 10년 가운데 가장 오래 남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것을 통하여.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두 번째 말씀 선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선교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면 9장 35절부터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저희 주보. 네, 주보의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사역이 뭐냐? 크게 세 가지를 딱 나눠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르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사역,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뽑으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셨던 모습처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뭘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뭘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포만 한다. 길거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포한다라고 하면 제자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수요일 같은 때나 이제 금요일 같은 때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전파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디에 가깝느냐?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런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있으면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또 고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고치는 사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표적과 기사들은 모두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선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이런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사역들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다시 말하면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사역들을 쭉 진행을 해오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적대감 고조라고 나와 있어요. 적대감 고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점 사역의 영향력을 펼쳐 가시니까 누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기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다 뺏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몰라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죽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딱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이 모든 자리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뭐까지 파는지 아세요? 영혼까지를 팝니다. 영혼까지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영화가 없는데 옛날에 영화들, TV에서 나오는 영화들 보면 이게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네 영혼을 팔아라. 그럼 내가 이런 능력을 줄게. 뭐 그런 거 혹시 옛날에 기억나세요? 한 20년 전, 30년 전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같은데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팔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여기 이렇게 되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그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욕심이라는 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12장, 자, 14절, 15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쭉 해주고 다니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서 배경을 보면 율법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율법. 하나는 어떤 율법? 첫 번째 뭐예요? 글로 쓰여진 율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구전 율법이다라고 해서 장로의 유전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글로 쓰여진 율법은 뭐냐? 그냥 모세의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한다면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만든 게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장로의 유전이 더 중요합니까? 모세의 율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말씀, 이 율법을 해석해서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요. 안식일에는요. 들고 있는 작대기나 지팡이를 바닥에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일이에요. 왜냐하면 끌고 가는 것으로 인하여 바닥에 뭐가 생겨요? 이게 긁어짐으로 인하여 홈이 파이잖아요. 혹시나 그 파여진 홈에 누군가가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지팡이나 이런 것도 안식일날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 것이냐?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보다는 장로의 유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은 누가 만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들을 만드는 그들이 다시 말하면 율법 권위 어디 위에 섰버리는 거예요? 위에 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 권위 위에 서서 그것 위에서
이제 호령을 하는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엄청 지적을 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하필이면 어느 때까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느냐? 이 안식일에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그때는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깔고 있는 자리 들고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장로의 유전을 만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의 권위에 대놓고 저항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얘 가만히 둘 수 없네.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인기가 이 예수님한테 막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막 약이 오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다 심지어 뭐까지 살리셔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역사가 딱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여야 하겠네라고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 어디에서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요. 반대로 그 사건을 통하여 진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싫어하는 시작.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 세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시기와 적대감은 더욱 커집니다. 자, 그래서 급기야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대로 이제 15절 말씀, 16절의 말씀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고치시고 난 뒤에 뭐라고 꼭 당부를 하셨어요?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무슨 얘기냐? 내가 고쳐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야, 이제부터는 내가 고쳐졌다고 얘기 좀 하지 말라. 입 다물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심리가 이렇잖아요.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뭐까지 얘기해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그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시기에 들어오시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죽기 싫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뭐 하는 거였어요? 병 고치는 것과 더불어. 병 고치고 복음을 전거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요, 그거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왜 세 가지 하나 있었잖아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버리시면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지만 그 뒷일은 지금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사도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제자화 되어지기 전에 예수님 빨리 잡히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중간에 떠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가봐서 물어봐야 알아요. 예수님 왜 그러셨는지 물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시간을 지금 조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 볼수록 사실 인간적인 마음은 속 터집니다. 한심합니다. 야, 이게 제자가 어떻게 되려나 한심해요. 근데 중간에 분위기를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이게 이제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3년 반 정도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커가는 것을 지금 기다리시는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좀 시간 조절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죽기 싫으셔서 뭐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적재감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난 뒤에 13장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쭉 연속되어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선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3장 24절. 13장 24절 보면, 자, 이제 천국을 뭐에 비유하셨어요? 예. 씨앗을 뿌리는데, 자, 알곡이 있는가 하면 뭐가 난다는 거예요? 가라지. 예, 가라지가 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다시 말하면, 이 가라지는요, 마치 알곡처럼 생겼는데, 가라지인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디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처럼 보여요. 같이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알곡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은요, 한번 시리즈로 모아가지고 좀 설명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31절. 자, 뭐로 좀 비유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같다. 자, 겨자씨는 뭡니까? 너무나도 작은 씨앗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크면 얼마나 커져요? 정말로 작은 씨앗인데 굉장히 키가 커질 정도로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정말로 미약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나무처럼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3절. 자,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누룩입니다. 누룩.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의 누룩은 예수님 비유에 여기에서 나오는 누룩만을 제외하고는 다 어떤 의미로서 표현이 되느냐? 죄, 나쁜 의미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뭐 할 때 써요? 네, 빵 만들 때 빵을 부드럽고 부풀리기 위해서 써요. 그런데 이 죄악의 특성이 조그만 것만 들어와도 내 인생 전체가 죄악으로 오염된다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염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이제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하신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이 누룩을 좋은 의미로 씁니다. 좋은 의미로. 그래서 아주 작은 것처럼 조그만 거, 어떻게 보면 겨자씨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6절. 자, 뭐에 이제 표현을 합니까? 자, 가라지. 이것은요, 앞에 나와 있던 어떤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13장 44절. 13장 44절. 자, 뭐에 비유합니까? 보화. 자, 어디에 숨겨진? 밭에 숨겨진 보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밭에 엄청난 보화 덩어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화 덩어리. 이게 옛날에는요, 은행이 없잖아요. 은행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보화나 이제 금은 보화들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땅 밑에다 숨겨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몰래 누군가,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이 보화를 숨겨놓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숨겨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숨겨놓은 보화의 그 장소는 누가만 알아요? 죽은 그 사람만 아니까 이미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선 잊혀져 버린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밭을 어떻게 딱 했는데 안에 이 보물 상자가 하나 나타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땅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뭐 한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자, 또 그렇고 자, 이제 13장 45절은 뭘로 또 비유합니까? 진주 장사에 비유합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정말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진주예요. 그래서 뭐까지 한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라도 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뭐에 나와요? 자,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제 인생들을 이제 복음에 대한 복음의 그물을 쳐서 이제 고기 잡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자, 이거는 뭐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 새 것과 옛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어떤 그런 서기관들은 집주인으로서 곳간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다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꺼내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요약을 시리즈로 좀 만들어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비유들은 천국에 대한 예증입니다. 비유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는 것이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뒤에 부분을 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이런 모든 설교의 말씀이 이제 좀 정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누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6장까지 넘어와서 자, 16장 16절. 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것은 이제 가이사는 이제 시저를 의미해요. 그리고 빌립보는 그 유대인들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시저의 이름과 이제 분봉 왕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왔어요. 그랬을 때 너무나도 제자들은 촌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멋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가 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까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정말로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밑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좋은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복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딱 여기서만 딱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자 이제 그래프를 좀 다시 또 돌아가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예. 마태복음의 반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 1, 2, 3, 4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단계. 첫 번째는 족보, 탄생, 세례, 그리고 시험 받으시기 전까지 이제 한 장씩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뭘로 하는 사역, 뭘로 하는 사역? 말로 하는 사역, 행동으로 하는 사역. 그래서 첫 번째 말로 하는 사역, 산상수훈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에 복 받는 자들 쭉 전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병고침의 이제 사역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위로 이제 올라가서 2번에 보면 선교적인 말씀, 그런 말씀이 이제 선포되었죠. 자, 거기까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서 적대감이 이제 형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대감이 형성되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딱 16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딱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